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오직 한 가지, 진리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우리 목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가되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온 세상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은 온 세상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는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말씀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침체되어 있던 모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곳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대 대통령을 세우신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사리사욕에 물들지 않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북한에 계속되는 미사일 개발이 무력화되게 하시고 한반도의 국방과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외부와의 차단으로 극심한 식량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핍박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날개 안에 보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유제일교회에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묶여있던 주일학교와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많은 주님의 일꾼을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한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수유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 교회를 섬기는 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옆에서 도우시는 부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병조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라우다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의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나의 기도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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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면, 또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장사를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아이템이 좋아야 하고 또 타이밍도 좋아야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 사업을 하면 잘 됩니다. 찾는 사람은 많고 공급자가 적을수록 당연히 장사가 잘 됩니다. 찾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물건이 귀해서 이 물건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한마디로 물건이 구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내가 가진 그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사가 잘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장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오늘 하는 이 예수님의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이 인기가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물이 정말 귀하면 인기가 많고 장사가 잘 될 겁니다. 보통 문제 안에 답이 있죠. 여기에 대한 해답도 3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명절 끝날 큰 날입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네, 지금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죠.
6월절, 77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꼭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간단하게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꼭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이 초막절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에 모인 수십만 유대인들은 먼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나뭇가지 다발을 세 묶음 만듭니다. 이것을 룰라브라고 하는데요. 두 묶음은 버드나무 가지로 만들고 한 묶음은 종려나무 야자잎으로 만들어서 손에 놓지 않고 절기 동안 늘 다니면서 또 흔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두 줄로 길게 늘어서서 실로암 못까지 행례를 지어서 물을 기르러 가는 일을 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담아서 조심스럽게 들고 와서는 다시 긴 행렬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찬송을 부르고 무리들은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담긴 시편 113편 그리고 118편 두 편을 찬송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 찬송을 부르며 물 항아리를 가지고 오는 긴 행렬이 성전에 들어서면 초막절 행사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행사가 시작됩니다. 물을 떠온 제사장은 제단을 한 바퀴 돌고 제단 옆에 있는 통에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을 헌수라고 하는데요. 부어진 물은 관을 통해서 제단 아래로 옮겨집니다. 이런 의식을 날마다 하는 이유는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서 반석에 물을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곧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초막절에는 그야말로 물이 흔합니다. 아니, 물이 넘쳐납니다. 늘 예루살렘에서 또 실로암으로 긴 행렬을 지으면서 물을 퍼가고 퍼오면서 물이 그야말로 흔하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 아니 이를 모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우리에게 이렇게 흔하게 물이 많은데 지금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주목을 끌지 못하고 인기도 없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물이 많은데 굳이 물을 마시러 예수라는 사람에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이 초청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 수 있는 이유는 이날이 명절 끝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명절 끝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은 7일 동안의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 오직 성회로 모이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은 7일 동안 반복했던 물을 길어 성전으로 행진하는 의식은 이제 하지 않고 오직 성회로만 모입니다. 그나마 초막절이 지나고 명절 끝날 8일째가 되면 물은 그나마 그래도 좀 덜 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을 깃는 행사가 없는 바로 명절 끝날에 지금 큰 소리로 서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무리 물기는 행사가 없는 8일째 또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고 해도 물이 너무나 흔하고 또 흔했던 초막절기에 물 마시러 나오라는 말은 단순하게 보자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물이 그렇게 넘쳐나고 흔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을까요? 물이 이토록 많고 넘쳐나지만 사람은 그것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갈,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예수님의 초대는 우선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신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노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도, 육체의 갈증은 없다고 해도 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이처럼 어떤 제한도 없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이 제한 없는 초대에 응한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이 문장을 좀 더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무언가가 그 속에서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배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흘러 넘치게 됩니까? 무엇이 그렇게 흐르게 됩니까? 바로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생수는 말 그대로 생명수죠. 생명을 주는 물, 생명이 넘치는 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물이요, 영혼의 만족을 주는 그런 물입니다. 그 생수가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는 결국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늘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이런저런 문제로 영혼이 메마르고 텁텁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서 넘치는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수가 단순한 생수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마시게 될 생수를 단순히 생수로 하지 않고 생수의 강,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은 말 그대로 생수가 흐르는 많은 양의 물입니다. 생수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생수만 해도 정말 귀한 것인데 너무나 많은 양의 물, 생수의 강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 그렇게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같은 영혼의 참만족, 영혼의 해결을 맛보게 됩니다. 다시는 갈증이 없는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38절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37절의 말씀, 사람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의 이 예수님의 말씀, 승천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생수의 강을 받으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장차 성도들에게 임할 성령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담고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구해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참된 만족, 기쁨, 은혜를 다시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들이 이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다시 성령 충만을 붙들고 구할 때에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만족을 약속하시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만족, 영혼의 만족을 약속하시면서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량 공세를 펼치실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말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생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고스란히 담아낸 능력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생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말이죠. 생수만 우리 속에 넘쳐나도 우리는 만족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세상의 이치처럼 많은 물량 공세로 우리에게 부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수만으로도, 아주 작은 양의 생수만으로도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생수가 아니라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을까요?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만 해도 족할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왜 약속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생수의 강은 말 그대로 생수가 흐르는 많은 양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강은 당연히 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강을 떠올려 보시죠. 한강, 아니 그보다 더 작은 강만 해도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납니다. 생수의 강은 그야말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갑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양의 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리라, 우리 속에서 넘쳐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샘물 정도, 생수만으로도 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샘물과 강은 양과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강은 도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강은 동시에 도시의 지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도시를 먹여 살리고 한 민족을 일으켜 세웁니다. 강은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강을 만드는, 강의 네 갈래를 만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곧바로 강을 만드셨습니다. 빗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샘물로는 안 됩니다. 샘물은 한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은 먹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한 민족을 세우고 한 도시를 책임지기에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면서 생수의 강을 약속하신 이유는 자기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함께 마시라고 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 혼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기에는 그 생수의 강은 너무나 많은 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생수의 강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만 만족하고 자신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생수의 강, 자신에게 임한 성령, 그 생수의 강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었고 나누어 주었고 소개했습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병든 자여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병자를 고쳐주고 예수 믿어 구원을 얻으라,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냈습니다. 그것이 곧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생수의 강 같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누리진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된다. 이 놀라운 은혜는 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수의 강이 개인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겪고 있던 영혼의 갈증들이 해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회복될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이 흐를 것인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이것이 정말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요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는 한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풍족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먹을 것 걱정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도리어 오늘은 무엇을 먹지? 그동안 너무나 이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뭔가 좀 특별한 것 먹을 것 없나? 그 고민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자람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참된 영혼의 만족은 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영혼의 참 만족을 다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는 나 혼자 겨우 만족하게 할 만한 샘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놀라운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은 생수의 강임을 굳게 붙들고 기억하십시오.
그 생수의 강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동시에 그 생수의 강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은혜가 나누어주면 사라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솟아나리라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듯이 아직도 믿지 않는 나의 이웃들에게 그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생수의 강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만족감, 이것을 나 혼자 누리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흘러보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참 만족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는 물이 그야말로 참 많았습니다. 그 중심에 서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놓아 큰 소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주변에도 우리는 먹을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이것, 오늘 내가 그동안 이것저것들 많이 누리고 먹고 마셨는데 이제 뭔가 좀 특별한 것 없나, 그 고민하는, 어쩌면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들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 내게로 와야만, 나를 믿어야만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내게로 오라 초청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어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해드리는 일임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 흘러갑니다. 내게 임한 생수의 은혜가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호의를 베풀 때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때 그들도 생수의 강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성령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만족했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귀한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수의 샘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임을 오늘 우리가 굳게 붙들어서 이 생수의 강 같은 놀라운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마음이 답답하고 갈증을 느끼는 모든 성도에게 오늘 생수의 강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기쁨이 임하고 다시 만족이 많은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내게 임한 것이 은혜가 생수의 강임을 깨닫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만족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수의 강을 많은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흘러보내고 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성령 충만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이웃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며 살기로 작정하는 수유지의 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의 영혼의 갈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을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은혜로 해결해 주옵소서. 생수의 강을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먹임으로 함께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펼쳐내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죽음이 떠나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체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강의 약속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로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이 잊어버렸다면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내 것이 되어 영혼의 만족, 영혼의 참 해가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임한 이 능력이, 은혜가, 만족이 생수의 샘